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 하면은 참 여러 가지 많은 기억들이 나죠. 오, 별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별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기억들이 남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시골의 밤하늘의 별이 참 기억에 납니다. 초롱초롱하고 마치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아버님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그 교회를 다니시고 난 다음 그 첫 해 성탄절을 맞이하셨을 때 저희는 그때 이제 별을 직접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별 안에 초를 이렇게 딱 넣어놓고서 거기에다가 불을 켜면은 그게 별이 빛나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만큼 큰 별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성탄절 이렇게 집 앞에다 걸어놓고, 그 다음에 새벽송이라는 거를 하지 않습니까? 새벽이 되면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집집마다 방문하시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또 준비한 과자나 그런 것들을 나누어주는 그런 시간, 그런 좋은 추억이 별을 볼 때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별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하는 그 말씀의 배경에도 이 별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14장을 보면은 14장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소돔 왕을 만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4개의 동맹국들과 소돔 왕이 속하는 5개의 동맹국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소돔 왕과 이 5개의 동맹국이 이 4개의 동맹국들을 그동안 섬겨왔던 왕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노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맹국 4개가 뭉쳐서 이 소돔 왕이 속한 5개의 동맹국들을 치는 전쟁에서 소돔 왕도 패하게 되고, 이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조카 롯과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른 군사들을 데리고 쳐들어가서 용맹하게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왕을 만나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고, 소돔 왕에게는 본인이 취한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한 함께 전쟁에 동참한 사람들에 대한 이 보상은 챙겨주고, 나머지 어떤 것도 본인은 챙기지 않고 소돔 왕에게 다 주고 자기의 거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마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그 왕들이 언제 또다시 자신을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또 보복을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초조함과 불안과 또 주변 나라들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것보다 그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이 솔직하고 담백하고 또 감성적인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두려움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이고 나는 너의 상급이야.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너의라고 하는 2인칭 단어입니다. 이 2인칭 단어는 남성을 가리키고 또 단수를 가리키고 또 너라고 하는 이 반복되는 두 번의 단어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너, 나와 당신이라고 하는
뚜렷한 관계로 이렇게 강조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방패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전쟁에서 싸울 때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방패는 적으로부터 공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야 라고 하시는 것은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언제나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급은 노동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전쟁을 하고 돌아온 병사들에게 주는 보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주시겠다고,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쯤 됐으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첫 번째로 떠오르는 혹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상급을 주신다고요? 무엇을 주시려고요? 저에게는 이것이 없는데요 하는 그것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고 상급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느낌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남편하고 같이 이런 인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의 아내야 라고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여보, 내가 당신의 아내야. 그리고 남편에게는 부탁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의 남편이야 라고 한번 인사해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느낀 것은 상대방에 대한 아내다움이 무엇인지, 상대방에 대한 남편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방패이고 또 상급을 주는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두려움으로부터 내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방패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급입니다. 아멘. 혹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과 함께 이런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여보,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하고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또 여보,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하고 한번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또 자녀를 향해서 나는 너의 아빠야, 나는 너의 엄마야. 그리고 자녀는 엄마 아빠에게 저는 아빠의 딸이에요, 저는 엄마의 딸이에요 라고 한번 서로 눈을 맞추면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하물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눈을 맞추고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전달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확실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째 거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운 시간들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여전히 내 습관이 변화되지 않고 뭔가 변함이 없는 상황이 조금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은 조급해지기도 할 그러한 즈음입니다. 그러할 때
나에게로 향했던 시선, 또 상황에게로 향했던 시선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다시 고정시키시고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상급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에 고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큰 도움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평안과 자신감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자녀에 대한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솔직히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저는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제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자하다, 자식이 없다 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나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걷고 있는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그 한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없기 때문에, 때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불안해질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믿음은 한순간에 짠 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한평생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식이 없이 걷고 있다는 점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만 가지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토스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직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토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준비성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집에 군사를 길러서 그 롯을 구출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도 인간으로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비상대책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대책이 바로 자기의 그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 자녀가 없으니까 대신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비상대책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저희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우리의 비상대책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비상대책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거기에서 멈추고 싶어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꼭 내 몸에서 날 후사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해 주십니다. 조금 더 기다립시다. 아직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금 더 두드립시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조금 더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조금 더 솔직하게 담백하게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비상대책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까지 함께 걸어갑시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깜깜한 밤 별빛만 반짝이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보아라. 그리고 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반짝반짝이는지, 서울 하늘에서는 안타깝게도 그 별을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공기가 좋은 깨끗한 자연 속으로 갔을 때, 특별히 한여름밤에 그 초롱초롱하는 그 별은 무한한 빛을 발하고 마치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은 그렇게 초롱초롱하는 별빛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별은 숫자가 무한히 무한대일 뿐만 아니라 그 별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별을 보면서 숫자도 숫자지만 별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마른 곳에 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인간적으로는 자녀가 생길 수가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이렇게 많이 줄 거야. 창조주인 나를 믿으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나의 나됨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저는 별들을 보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참 감성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시각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별들, 자연 세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참 멋있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솔직, 담백, 감성톡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미래, 그것을 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어깨를 톡톡 두드려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진솔한 하나님의 말씀과 감성적인 이 시각 자료가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결단과 의지를 요구하는 표현입니다. 이 믿었다라는 표현은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속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요구는 무척 쉽고 간단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요구는 현실적으로는 항상 어려움과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의 감정을 초월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손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또 땅에 대한 약속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 방랑 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는 요구는 매우 어려운 결단과 강한 의지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의 대화가 첫 번째 이 이야기를 들었던 첫 번째 독자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고 모세가 광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그 가나안 땅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었고 또 항상 옮겨 다녀야만 하는 그런 불편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솔직하고 담백하고 감성적인 대화를 통하여서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하나님, 저희 현실은 이런데요. 하나님, 저희는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 가나안에는 아주 큰 사람들이,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 살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요. 그들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들에게도 결단과 또 의지를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불안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또 혹 우리가 어디를 갈지 몰라서 길이 보이지 않고 있는 우리에게,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육신이 연약해지는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 무엇이 남아있을까? 라고 하는 혹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결단과 의지를 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걷는 데는 결단의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대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멈춰 서서 묻고 기다리는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예배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서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3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며 별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창대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둡시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관심이자 그를 불안하게 하는 땅 문제를 꺼내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이 표현은 왕들이 선언문을 작성할 때 사용되는 형태와 동일하고 침해될 수 없는 선포자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업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왕이 부하에게 상급을 하사해 주는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로 하사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물을 하사해 주십니다.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증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앞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고 증표를 구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취하여서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않은 채 언약식을 치를 체결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쪼개놓은 짐승의 사체에 솔개들이 내려앉을 때마다 그 짐승을 쫓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해질 때에 피곤했는지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과 400년을
나그네로 살 것과 400년을 그 종으로 살 것과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이 쌍방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서 두 줄로 늘어놓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데 이 의미는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반쪽으로 쪼개진 사람 그 짐승들처럼 만약에 체결된 계약 조항의 일부를 어기면은 이 죽은 짐승들에게 행해진 대로 나에게도 행하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쪼개진 짐승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은 일방적이고 은혜로운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명예와 능력을 걸고 아브라함이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날에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십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또 예배의 공동체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언약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생명나무 교회 오기 전에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인생에 대해서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혼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학교를 갈 준비를 하면서도 뚜렷한 확신이 없었을 때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 당시에 수동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동 기도원에 가는 차를 청량리에서 올라탔습니다. 그 기도원을 가는 차 안에서 찬양이 계속 들려지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 다음에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라고 하는 그 가사를 듣는데 갑자기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횃불이 마음속에 뚜렷하게 그려지는 겁니다.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 말씀이 마치 그림처럼 그 찬양 가사 속에 함께 이렇게 그려지면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약속 믿는 모든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으로 걸어가세. 그래서 불확실하고 또 알 수 없는 처음 내딛는 그러한 걸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믿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고 담백하고 감성적인 시각 자료를 동원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약을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솔직하고 담백하고 감성적인 대화를 나눠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세워진 교회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꿈이 담긴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인데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네팔에서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귀한 원로 목사님 건강과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